네,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려장. 부모님께서 늙어서 모실 수 없을 때, 오히려 짐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뭐 산속이나 깊은데 이제 모셔다 드리고, 말이 좋아서 모셔다 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시든지 그렇게 멀리 떠나 보내든지, 또 시간이 지나서 확인했을 때 돌아가셨다면은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하는 그런 풍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고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 시대부터 어떻게 유래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문화가 맞나요? 우리나라가 문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고려 시대나 이후 조선 시대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 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효도를 생각하고 효를 중요시하는 나라였죠. 이런 효를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왜 이런 불교의 기록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우화나 전래동화처럼 내려와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져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가 생긴 시작점을 보면요, 이 고려장이 처음 소개된 것이 1919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여러 설화와 동화책 집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누가 기록했냐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1919년 미와다 다마키라는 사람이 전설의 조선이라는 설화, 한국 최초의 설화집을 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내었기 때문에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것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의 효도 문화를 부러워했던지 시샘했던지 그런 마음에서 일본 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우화인 것처럼 설화인 것처럼 그 책에다가 수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가 퍼지다 보니까 한국의 효도와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울하죠. 효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합니까? 오죽하면 죽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막 절하고 그렇게 효도를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고려장이 일본의 문화이지만 그 문화에 대해서 부끄러우니까 본인들의 문화가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에다 그냥 끼워 넣는 문화였다라고 추측입니다. 추측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계명이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순서입니다. 이 명령 어찌 보면 한국 사람으로는 더 쉽고 다른 10계명보다는 가장 익숙할 수 있는 계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계명은 알든 모르든 몸에 배어 있는 우리의 행동 양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 한 4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첫 번째 나오는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나오는데,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이 첫 번째 네 계명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계명부터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 중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외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이냐, 이것을 설명하죠. 당연히 나와 가장 관계를 빨리 맺었고 또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첫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순서에서만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치나 중요도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를 맺죠. 엄마와의 관계는 태어나기 전부터 관계를 맺죠. 양수를 통해서 관계를 물리적으로도 맺고 자라는 사람이죠.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바른 사랑을 받은 자녀와 바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자녀는 참 커서도 차이가 큽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맺는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에 있어서도 그리고 누군가에 만나서 무언가를 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그 사랑의 시작부터 사랑의 뿌리부터가 없기 때문에 커서도 힘든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커서 채울 수 있냐? 어려서 받지 못한 사랑은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개그우먼 중에 코미디언인지 개그우먼인지 모르겠는데 이영자 씨라고 아시죠? 이 활발한 이 입담, 따라가지 못하는 이 입담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이분이 밝고 유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많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생선 가게를 하면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뭐 구박같이 약간 이렇게 신데렐라나 콩쥐팥쥐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생선 가게를 해서 어릴 때부터 생선 배달을 하면서 몸에 옷에 생선 냄새가 있으니까 친구들에게도 그 냄새 때문에 조금 눈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자랐더라고요. 그 영상을 중요한 몇 가지만 좀 편집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다른 그 서울에 와서 본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이 막 돈 보내고 반찬 보내고 와서 자취방도 봐주고 뭐 이런 것도 봤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내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집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구나. 다른 집들은 오빠도 그렇고 딸들도 다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라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도 바라게 된 거죠. 우리 어머니는 정정당당하게 한 번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2만 원, 자, 써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훔쳤다고요. 왜냐면 그래. 저희 어머니는 오빠나 아버지 외에 딸한테 주머니에서 얼마를 꺼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늘 육성회비 때문에 늘 나머지 공부를 했다니까요. 정말 맨날 육성회비를 안 주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도둑질을 정말 살기 위해서 배웠어요. 왜냐면 내가 훔쳐서 육성회비도 내야 됐고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는 애정 표현을 참 많이 저한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섭섭하셨겠다. 많이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난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 아유, 네. 그러니까 내가 신여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누려도 되는데 누가 선물하고 누가 좋아한다, 이쁘다 그런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막대해야 당연스러우면서 기분 나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참 안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면 내 자존심만 놓고 자존감이 별로 없어서 좀 늘 어디든 사랑받는 걸 당연시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는 것 좀 어색해하고요. 받은 게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늘 엄마한테 아쉬움. 예. 사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긴 하는데 이제 내 삶이잖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줬던 삶은 끝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삶인데 그럼요. 아직도 그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관계든 그런 게 좀 아유 이제 그런 그런 생각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이영자 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왜?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은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없는 사랑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힘듭니다. 그 사랑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받은 만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받은 만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 자녀가 가장 먼저 나누는 것이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만큼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가 바르게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바르게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5계명 부모님과의 관계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그 다음 계명 6계명 7계명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뭐 이런 계명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르게 마음속에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평적인 관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 그 권위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계명이에요. 이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역할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 사이에 그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역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 두 개 다 가르치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가르쳐야 되는 분이 또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부모의 위치가 그 위치라는 것을 이 10계명의 순서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내 생명의 길리라. 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요. 또 장수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요, 곤충도 그렇죠. 모든 자연 질서가 이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생명을 주지 않으면 자녀에게도 생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부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요. 또 부모님이 끼치는 영향력도 얘기를 합니다. 어느 꽁트를 보다가 자신의 부모님 얘기를 하는 꽁트를 봤어요. 자신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을 부모님 때문에 못 이뤘대요. 전적으로 부모님 때문에 이 꿈을 이루지 못했대요. 꼭 이루고 싶었고 이 꿈을 이루었다면 내가 부모님을 더 잘 해줄 수도 있고 원하는 거 우리 부모님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님 잘못으로 이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 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꿈이 재벌 2세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재벌 2세가 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못나게 낳았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낳았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불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내가 생명체로 존재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는 불평을 하는 것도 이런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부모로 공경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되는 그 생명의 원천을 사랑하고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뿌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뿌리를 내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으면 있을수록 잘 자라고 뿌리가 깊고 넓게 펼쳐져야 생명이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 육적인 부모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공경하는 마음을 깊이 내릴 때에 우리의 생명이 장수하는 것, 우리 나무와 같은 거죠. 같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대인관계의 뿌리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이 오늘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요즘 시대에 쉽게 꺼낼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 오히려 옛 시대의 옛날 말,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느껴지는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내 생각에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공경을 하고요.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공경하고 존경하지. 뭐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내가 다 공경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특히 사춘기를 지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죠. 그래서 요즘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하면 권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니 공경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요. 내 입에서 나를 공경해, 내 입을 통해서 부모님을 효도해야 돼,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말 자체가 반감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고요. 권위를 내세워야 되지만 권위주의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권위는 꼰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권위는 꼰대라는 공식이 또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것도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몇십 년 전만 하던 그 현대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만 해도 우리의 기준에는, 생각에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기준도 있고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무엇이 옳다, 무엇이 바르다라는 판단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대로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후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생각에 무언가 발라야 되고 내 생각에 공경할 만한 무언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되어야 공경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듯하게 신문의 기사에 아주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했을 때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 표현돼야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우리 부모님 지금 뭐 이름도 없고 아는 사람이 우리 친척들밖에 우리 부모님 모르고, 이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 충분하게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런 계명이 왜곡되어서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왜곡되어서 부모님을 공격하라고 해서 부모님을 공격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해서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자녀들도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님의 권위에 월권하면서 효도와는 전혀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기는 참 어려워요. 회복하기 전에 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사회생활에서도요, 권위가 필요하고요. 권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배에서는 배에서는 선장이 배를 이끌고 가고 비행기는 기장이 이끌죠. 뒤에 타고 있는 승객이 여기가 아닌데 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가서 막 핸들을 틀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겠죠. 그 권위를 잡은 것이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사라는 권위 때문에 있는 거죠.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라는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했던 그 권위,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 가장 먼저 소속된 공동체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이라는 아주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 가정교육이라는 교육을 가정에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베트남에서는 조금 덜한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뭐 잘난 게 없는데 내가 뭘 가르치겠어. 이런 아주 겸손한 마음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정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의, 인성 가르치지 못하니까는 이런 인격을 가르치고 또 자녀의 그 인품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죠.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서 가르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 되나요?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하는 것하고 가정에서 계속 지내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기관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가정도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가르쳐? 아버지나 잘해,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어가 있는 생각이라면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그것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이 그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 권위가 올라가는 것은요, 권위라는 것은 이제 내 위에 아래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가장 큰 질서가 있는 것은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질서가 아마 거기서 제가 경험해 본 가장 큰 권위 질서였던 것 같아요. 이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최고의 권위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을 주신 부모님이시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게 된다는 것, 그것 장수하게 된다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최근에 성경 공부하면서요, 우리 몸의 신체 부위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꼽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배꼽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배꼽의 역할이 아주 크잖아요. 근데 태어나고부터는 배꼽이 어떤 역할을 할까? 때만 끼고 이게 뭔 역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반에서 어느 집사님이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의 중심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역학적으로 이게 몸무게의 중심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침을 놓을 때나 마사지 할 때 배꼽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한 뼘 해서 배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이 없다면은 아마 의사 선생님이나 마사지 하는 분들이 위치를 찾는데 아주 이렇게 힘들게 찾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큰 얘기를 들으니까 배꼽의 위치도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아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배꼽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배꼽이 부모님, 어머님 때문에 생긴 배꼽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을 보면서 어머님께서 주신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머니의 배꼽을 보면서는 또 어머니의 생명이 또 있을 것이고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까지 배꼽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위에 계시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까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꼽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육적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아 부모님께 효도해야겠구나. 더 올라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런 창조의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배꼽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에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5월달이 돼서 어버이날이 되든지 뭐 부모님 생신이 되든지 명절이 돼야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전화 한번 드리는데 이제 샤워하실 때면 하루에 한두 번씩 샤워하시잖아요. 배꼽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 생각 한번 하시고 아,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5계명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잠언에서 잠언 23장 22절부터 35절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긴 내용 중에 5가지를 이렇게 그 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되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집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보았던 2절, 3절 위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님께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해요. 이 순종에서는 아까 보았던 잠언에서 보았던 1번, 2번의 뜻이 선행되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듣고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거기에 1번, 2번 뜻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교육부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나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다. 한 명, 아빠 누구야? 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다고요. 자, 다른 친구들 안 들어요? 예준이 잘 안 들어? 연우도 잘 안 들어? 잘 들어? 잘 듣죠? 우리 목사님 듣기로는 우리 배달교회 친구들 참 잘 듣는 거로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뭐 예를 들어서 물 한 잔만 떠다 줘 그러면은 네 하죠. 엄마는 손이 없어?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 없죠? 있어. 예준이가 그렇게 해? 큰일 났는데 아빠 불러와 다음 주에. 알았지? 아빠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리자. 자, 순종이라는 것은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그 시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방금 세미가 손든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오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혼나기 싫어서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을 못해요, 세미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예라고 순종할 수 있게끔 이제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회생활에서도 다음 질서가 잡히고요. 어디 가서도 그 위치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말씀들 가르치고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지혜를 가르칠 때 3가지 단계를 씁니다. 아하, 이렇게 이 3단계를 하는데 이 아라는 것은 자녀들이 놀라운 것을 보고 아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는 자녀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아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하는 마지막에 자녀들이 재미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고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통치 질서를 보면서 아하 하고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하하하고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로서는 교육하기도 쉽고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쉽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아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하 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 삶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오늘 5계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바른 질서를 잡아주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고요. 또 공경하기 위해서 또 나를 부모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또 무엇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에 있는 계명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베들교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4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20주년, 30주년, 50주년 이렇게 끊이지 않도록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 중에 가장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물려줘야 될까? 각자의 생각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신 10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그 10계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드리는 이 선물이 10계명 액자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액자를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내 눈에 잘 띄는 곳, 책상 위에든지 벽이든지 아니면 현관문 앞에 이렇게 딱 걸든지 어떻게든 내 눈앞에서 잘 보이는 데 걸어 두었다가 자주 보고 눈으로 자주 봐야 마음에 자주 새겨지잖아요. 그렇게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액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긴 것,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익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순리대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것을 또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만 여겨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 보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효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